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사장의 가정 성화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비춰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성도에게는 성도는 사망을 초래하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본문은요, 제사장을 향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의 장례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장례에서도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여 스스로 더럽히는 것, 자신을 더럽히는 것, 속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여기에서는 규정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째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그렇게 더럽히는 것이요, 또 속되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시체, 곧 죽음으로 싸늘한 시신이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그러므로 시체를 접촉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죄를 접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구약 시대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신약 시대로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인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대제사장이라 칭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표현, 즉 거룩이라든지 악이 없음이라든지 더러움이 없음이라든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심이라든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란 이런 말씀은 다 죄와 무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지극히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와 상관이 없고 무죄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그들 역시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죄를 멀리하고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요, 이제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성도들이 사망을 초래하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죄하지는 못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지 않고자 몸부림쳐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한 명령이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죄를 사한 이에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한 명령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레위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머리와 얼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구약시대의 의미와 신약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성도는 죄로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러한 명령들은 고대의 애굽의 제사장들이나 근동의 아시아의 우상 숭배의 간섭과 연결이 되는데요. 고대의 애굽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할 때 슬픔을 나타내고자 삭발하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이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러한 관습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근절시키십니다. 수염 양쪽을 깎는다는 것은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적 관습과 관련이 됩니다. 살을 베는 일, 자해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로 혹은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이 또한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 사이에 성행하는 관습입니다. 머리털을 삭발하거나 수염을 자르는 것 자체 역시도 수치스러운 일이거니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들에게 결코 이러한 우상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신약시대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지도 말라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사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털을 깎아 수염 양쪽을 깎으며 살을 베는 것은 이방의 제약된 간섭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신약시대로 보면은 세상에 속한 제약된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약된 모습으로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셨습니다. 세상의 제약, 사람들의 거짓, 불의가 결코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시며 그렇기에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결국 구약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늘에 속한 우리의 각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제사장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성도는 죄로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과 연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보인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조금만 지나면 시들고 바스라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고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위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스스로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고요, 제사장이 어떤 풍속을 조차 삭발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듯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 자기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분별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죄악의 삶은 과거로 족합니다.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 제사장의 결혼, 즉 성결한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구약시대의 의미는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7절인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자, 이 본문은 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당연히 결혼이나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사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해도 상대가 부정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그 부정과 거룩지 못함에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레위 자손 제사장이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창녀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는 간음하다란 의미를 지닌 자나란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공식적인 창녀 혹은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자, 부정한 여인이란 창녀는 아닐지라도 음행이 의심되었거나 음행을 저질러 이혼당한 여인을 지칭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들이므로 거룩하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이러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이 창녀나 이혼당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본문의 명령의 말씀은 신약시대로 비춰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셨으며 이 죄악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마귀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를 줄 테이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와 흡사한 장면이 공생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세상 영광과 부를 안겨주는 분으로 기대하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욕망에 조금의 마음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본토의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본문의 가르침은 적용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창녀, 음녀는 다 세상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서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